다윗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잠언의 내용에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안녕 여러분.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네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해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올 한 해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교회에도 학교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세상이 이렇게 많이 아파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네, 다 찾았나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로 중요한 일에 참여를 할 때 사람들 앞에서 선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서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여럿 앞에서 성실할 것을 맹세함이라는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선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히포크라테스 선서예요. 히포크라테스는 약 2500년 전에 그리스에 살았던 의사예요. 옛날부터 의사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직업이었어요. 의사가 나쁜 생각이나 게으른 태도로 환자를 진료한다면 환자는 매우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의사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마음과 태도를 선서로 만들었어요. 지금도 예비 의사 선생님들은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수정한 제네바 선언을 낭독한다고 해요. 선언문의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줄게요. 나의 일생의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나의 의술을 양심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베풀겠다. 나의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나는 환자에 관한 모든 비밀을 반드시 지키겠다. 예비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선언을 하며 의사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기억하며 지켜야 될 다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또 하늘에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셨고 그들은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서 얼마 동안 지내기 위해서 시내산 맞은편에 장막을 쳤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와의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무슨 의미일까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백성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많은 나라에 나타냄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거룩한 백성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이들과 구별됨을 뜻해요. 거룩한 백성은 세상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백성은 이 말을 듣고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방식도 모세를 통해 알려주셨어요. 바로 10계명을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함께 말해볼까요? 하나님 사랑. 네,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함께 말해볼까요? 이웃 사랑. 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실 때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와 연기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지키며 살 때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고 위대하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심을 알게 될 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에는 그만큼 중요한 사명과 책임이 따라요. 의사 선생님들도 사람의 건강과 목숨을 다루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선언문을 낭독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외치며 좋은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겠다고 다짐해야 해요. 그리고 이 다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다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 때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을 지키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함께 전도사님과 말하면서 다짐해 볼까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요. 그래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을지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노트 함께 풀어볼까요? 시작! 1번, 우리는 제사장 나라에 살아가게 돼요. 2번,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돼요. 3번,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위해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4번,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5번,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요약하면 이웃 사랑이에요. 자, 2020년 올 한 해 어땠나요? 많이 힘들었죠? 우리 친구들 정말로 수고 많았어요. 그리고 잘 견뎌줘서 정말로 대견하고 기특하게 생각해요. 이제 다음 주 2021년부터는 한 학년씩 올라가게 될 거예요. 6학년 친구들은 청소년부로 올라가게 될 건데요. 그 전에 전도사님과 줌에서 한 번 더 만나기로 하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새롭게 편성된 반에서 새롭게 만나려고 해요. 주중에 부모님께 연락이 갈 테니까 우리 다음 주에도 예배 자리에 꼭 나와야 돼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고 또 칭찬하고 싶고 또 얼른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주기도문 잊지 말고 끝까지 함께 주기도문 읽으며 예배 자리를 지키는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 돼볼까요? 그럼 오늘도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